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거 조심하시고요. 이 뇌치쇼가 한번 온 사람은 이렇게 오기가 또 쉬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오늘 어린이들 위해서 물놀이를 하는데, 여러분, 물론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돌아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은 너무나도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지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혹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오늘도 주의 만찬을 했지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대속물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냥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제가 사함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잘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꼭 심판한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을 하면 용서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거룩하심이 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인 아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백성들의, 여러분 잘 아시지만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 죄부터 먼저 정결함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아론이 지금 자기 죄를 위해서 지금 속죄 제물을 드리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속죄 제물을 드리게 대한 이 말씀은,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저희들에게 하시는, 영적으로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행하는 말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죄에 대한 대속의 사건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공의와 그리고 죄에 대한 속죄를 제공해주는 이 사랑의 만남, 이것은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랑의 하나님, 두 개가 만나는 곳이라 그럴까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똑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그리고 하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즉 오늘의 이 말씀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즉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한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3절하고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매번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고 정성껏 준비하면 할수록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매주일 드린 예배에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까? 예배에 그렇게 준비도 하지 않고 참석을 하고 나서는 영적이고 강한 어떤 체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 지금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마음을 보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배라는 뜻은, 이 예배라 하는 의미는 종이 주인 앞에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종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주인한테 문안을 할 때 종이 존경하는 포시로 머리를 숙이고 발에 입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예배는 유일한 대상인,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약성경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최초의 형태를 보면은 오늘도 그렇지만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짐승의 피를 이래 흘린 것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성막과 성전이 마련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집회하에 또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국민의 죄를,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이 무너지고요, 회당이 생기고 회당에서 모여가 율법을 낭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큰 형태의 교회와 작은 형태의 교회, 가정교회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교회의 예배를 보면은 말씀을 가르친다, 성경 낭독, 기도, 찬양, 재고백, 오늘 했던 주의 만찬, 침례, 그 다음에 예물, 이런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내적인 면.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희생제물을 마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물을 대신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은혜에, 그 속죄의 은혜에 항상 은총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보내신 하나님을 또 신령한 예배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임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올바로 가르침. 이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한테 완전히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똑바로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금의 성도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만은 그것보다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배는 모든 순서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말씀 낭독, 기도, 말씀 선포, 헌물, 봉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들의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지금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 예배에 목사 설교 들으러 오신 분은 실수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목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배 성경에 보면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예, 믿음은 생깁니다. 예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에 보면은 시대는 예배의 꽃, 설교가 예배의 꽃이야. 꽃이라고 해서 말씀 전한 목사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요? 물론 목사의 설교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전해주는 겁니다. 목사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올해가 되니까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헌신도 봉사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항상 외부에서 목사를 이렇게 초빙을 하면 외국에 갔던 선교사님을 초빙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설교를 이제 제가 들으려고 갈 때, 야, 오늘은 좀 윤택한 말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말씀, 또 혹시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좀 바뀌는. 근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오늘도 또 제가 아는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네. 오늘 예배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엄청난 교만에 엄청난 잘못됐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의 시간에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메시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조금 더 말씀드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성경이 모두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정결함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알기 쉽게 전하는 목사가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설교 잘 못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럼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에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압니다. 자비라는 말씀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을 자비라, 은혜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가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십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이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 세상의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보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문제가 지금 어떻게 받느냐? 예배하기 전에 와서 주님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십시오 하고 한다고 여러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또 하나는 때를 따라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쌓아 두셨다가 주신다 하는 말씀 10편 31편 19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조금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싶다고 조금 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니냐?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 전부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그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자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5장 20절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과 자세를 갖추고 계시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목사의 한 가지 단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얼마나 성장을 했고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분이 믿음이 어떻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는 그렇게 돼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신앙 성장,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조금 나쁜 말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아직 하나님 은혜 받을 자세 준비 안 돼 있어요. 예배 시간 되기 전에 한번 봐보세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 조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건과 자세를 갖추고 계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간 목사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니까.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 겸손한 성도가 돼야 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에 세상에서 살다가 제 식구 한 거 뭐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거 더러운 죄 십자가 앞에 내놓고 경계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 세상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주일날, 한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제가 예배 성경 제 옛날에도 강조했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 준비해서 준비의 기도를 좀 하시라고.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이거는 죄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주간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가 많으면 회개가 많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었고 오늘 제가 더 많이 이번 주 더 많이 지었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넘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나 성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오면,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될 거라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물론 말씀 전하시는 분에 따라서 성도의 수 차이는 있겠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자세라니까요. 신앙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 믿음 위에 올바로 섰을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 안 하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하고 예언자를 통하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올바로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보면 계속해서 전하는데도 안 듣고 자기 고집 부릴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판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의 목사도 성도의 일부분이 말씀을 대언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킨다. 온전한 성장을 말해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가 올 수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또 여러분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또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겸손함으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온 지 3년 좀밖에 안 지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3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부흥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푸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지금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요. 그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엄청난 은혜를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 없으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저도 잘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더 성장해야 돼요. 앞으로 다 모실 목사님을 생각하면 성도도 더 늘어나야 돼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의 자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목사는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물론 저도 같이 배웁니다. 저도 이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성도 다 사랑합니다. 한 분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자세를 다시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과연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정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자 되고 정말 지언제 주님 앞에 고백해서 경계남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